신앙의 핵심은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한 지가 올해가 77년 되는 해입니다. 77주년 맞았습니다.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한일 합방을 했죠.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합병을 했습니다. 나라를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8월 22일, 다음 주 22일 날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될 때까지 약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우리나라 국기가 걸리는 것보다 일장기가 걸렸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을 시키고 모든 수업에서는 일본어를 쓰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가르쳤어요. 일본의 역사와 일본 지도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 때부터 뭐냐면 일본, 너희는 한국 식민이야.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냐면 일본 역사와 일본 지도, 일본 나라를 가르쳐요. 원래는 하나다. 나중에는 이제 민족 말살 정치 강제징용을 하죠. 강제징용. 군인으로 37만여 명,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192만여 명, 뭐 군함도라는 영화도 있지만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만 10만여 명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명 남지 않았죠. 근로보국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400만여 명. 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수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령을 내려서 사립학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학교를 교장 역할을 하니까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로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다 일어나갖고 동방요배 해갖고 동쪽을 향해서 천왕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드리라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이죠. 그래서 3.1운동 일어날 1919년도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제암리교회,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주민들 20여 명이 학살당하고 또 간도 용정시에 있는 만세를 부르다가 17명 학살당하고 참 어려운 시기를 참 많이 겪어요. 나중에는 참 이제 집에 있는 밥그릇, 쇠, 동 다 끌고 가갖고 젓가락, 숟가락, 그다음 밥솥 다 가져가서 무기로 삼죠. 그리고 가미가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어라. 가미가제, 이거 죽는 거거든요. 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시키죠. 이게 나라 이름 소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 8월 15일이에요. 8월 달은 참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경술국치, 을사늑야, 그리고 또 나라를 또 해방하는 날, 이런 날들이 다 8월 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남이 강으로 변해버렸어요. 강으로. 신림동에 사는 사람들 일가족이 탈출을 못했죠. 비가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바람에 탈출을 못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볼 건데, 영상을 보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네, 특집 8시 뉴스 계속해서 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무섭게 비가 내리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해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반지하집에 갇힌 사람을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폭우로 물에 잠긴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고립된 한 남성을 구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불빛 보고 오면 돼, 불빛 보고! 바로 손 잡으면 돼! 창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기로 합니다.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소화기로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기 스패너 빨리 줘!
빗물이 안에 있는 남성 얼굴까지 차올라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반지하 집에 갇혀있던 남성이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9살 이승훈 씨가 반지하 집에 고립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출된 순간입니다. 10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저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씨는 당시 빗물이 종아리까지 찾아 탈출하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신림동 의인들이 나섰습니다. 은석준 씨는 사람 소리가 들리자 반지하우스를 확인하려고 주택 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발이 안 닿고 이제 물이 그냥 천장이랑 딱 머리 하나 차이였거든요. 장롱도 떠다니고 있었는데 장롱도 그냥 빼버리고. 이 반지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시민들이 이 담벼락과 건물 외벽 사이 폭이 70cm밖에 안 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 유리창을 깨고 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미 다른 반지하 집에서 2명을 구한 뒤 황급히 담벼락을 넘어와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이 방법장 깨고 여기 먼저 구하고 여기 아가씨 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저쪽도 갇혔다 하더라고. 소화기를 들었던 김진학 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세 바늘을 꿰맸습니다. 약한 부분을 좀 치다 보니까 이제 깨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손이 조금 유리 조각이. 신림동 의인들 덕분에 이승훈 씨는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도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 얽매임과 내가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놨다는 것, 나를 자유시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기가 이 광복절 절기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반지하 방에 갇혀서 내가 스스로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감사하고 또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들, 영적인 자유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지 마시고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3절 첫 번째, 자유를 막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첫 번째 장애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장애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에는 자유를 주신 날이에요. 자유.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뭐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한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자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영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영적인 장애물.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런데 이 귀신이 준 그 역할은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알아요. 알다는 것은 병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병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네 병의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다 라고 말해요. 귀신 들여서 알았어요. 그리고 꼬부라졌어요. 몸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몸이 등뼈가 고부러졌어요. 등뼈가 고부러졌는데 허리를 펼 수 없는 병이에요.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12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고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병이 너를 못 붙잡게 한다. 못 붙잡게 한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이게 영적인 장애물.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넘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인 장애물,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이죠. 사단.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은 실제해요.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귀신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는 것은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세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더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 영생, 믿음, 사랑 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가치는 우리가 보이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가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식어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빼앗겨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참 즐겨했고 말씀 보는 것도 즐겨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난 가리라 주 영광 난 가리라. 그날 아침에 나는 그곳에 가리라. 찬양하면서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요. 세상 소리만 막 들어요. 왜 그런가?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매어 사는 인생이에요. 사단에게 매어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면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절 13절의 은혜가 참 있었어요. 13절에 뭐라 하냐면 안수하시고 이 안수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해방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18년 동안 너 고생 많았지. 18년 동안 너 마음고생 많았지.
얼마나 등을 피고 싶었는데 피지도 못하고 살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머리 안수하시면서 이제 됐어 하시는 기도거든요. 이제 됐어, 괜찮아, 고생 많았어. 그게 안수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침, 육체의 고침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고침, 영의 고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 영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이제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여자가 피게 된, 허리를 피게 되더라. 이게 참 은혜였어요. 참 은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얽매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성경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큰 무거운 죄의 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처럼,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처럼 귀신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불에다 조금도 펴지 못했던 18년 동안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폈다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이 18해 동안 예수님의 설명이 뭐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도 안식일날. 안식일날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서 고통당했던 그 여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돌이 굴러갔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죄의 짐이거든요. 누구나 다 죄의 짐이 있어요. 내 인생이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힘들다. 그게 뭐냐면 죄의 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짐. 근데 그 죄의 짐을 끓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끊어져요. 죄의 짐이. 죄의 짐이 하나씩 두 개씩 끊어져요. 그거 다른 힘으로는 못 끊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못 끊어요. 이게 본성, 존재 자체의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끊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끊어버리는 거, 풀어버리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죄의 짐이 끌어져서 굴러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가요? 큰 동굴에.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죄의 짐, 사단, 이 근본적인 그것으로 오는 이 육체적인 질병, 이것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끊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 장애물.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7절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의 태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당장이 뭐라 그러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회당장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병 고친다고 한다면 그 병을 일주일에 고치지 왜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아요. 노예로서 아주 고생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고생을 지금 몇 년째 합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노예로서 400년 동안 속박받아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보내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다. 애굽에 있는 바로는 못 보내겠다. 보내라. 못 보내겠다. 안 보내? 그러면 재앙 하나. 그래도 안 보내. 재앙 둘. 그래도 안 보내겠어. 재앙 셋. 그리고 안 보낸다니까 재앙 넷. 또 10가지 재앙이 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거예요. 보내라. 안 보낸다. 그래서 해방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것을 그 회당장에서 회당 예배의 장소를 지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안식일 날 그 여자를 구하냐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상한 개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자유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 날 자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라는 종교성. 우리는 내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본성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길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제대로 길을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옛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전로역정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율법의 길로 걸어가고 세상의 길로 또 가고 싶고 아주 길이 반짝반짝한 돈이 깔려있는 그 길로 가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아주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돌아가지 말아야 될 건 옛사람, 옛습관, 옛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고민을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건 좋은 표현이에요. 나를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 오호라. 여기서 오호라는 말은 오가 아니에요. 오호라는 것은 라는 말이에요. 탄식 소리. 나는 곤고한, 나 죽게 생겼다는 거야. 나 죽게 생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보다는 죄에 끌려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끌려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끌려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내 육신이 죄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안주하는 게 끌리고 편한 것에 끌리는 이 육신이 그걸 뚫고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한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쉽다고요? 아니,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스스로만 보고 있으면 이것을 나를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갖고 질질 끌고 가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나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7장 마지막 절이고 8장 1절, 2절에서는 곧 반전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이 선한 것을 가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머무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우리 재령이를 참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일 날 피곤하잖아요. 수요일 날 피곤한 거 알거든요.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일찍 와요. 1시간 일찍 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해요. 때로는 저 뒤에 잠옷실에 누워가고 찬송을 해요. 찬송.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십시오.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금요일마다 우리 유승원 간사님 또 재윤이랑 재령이 나와서 금요 기도를 하는데, 심야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는 엊그제죠. 엊그제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1시간짜리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1시간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은 내 본성을 이기고 내 죄성을 이기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시는. 그러면 뭐가 역사하시냐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면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도 못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회당장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냐는 거예요. 딴 나라라고 딴 날 안식일. 본질은 안식일 날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자유함을 주는 날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모습,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그거 이기셔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해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지막 15절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세 번째 장애물은 욕심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욕심이라는 장애물. 외식이라는 욕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아니,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 있는 것들은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자유를 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살게는 하는데 왜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은 왜 그렇게 안 시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시키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결론은 그거예요. 왜 시켜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여기 참 문제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에 욕심 부리면요 평생 못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 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위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언행불일치예요. 언행불일치. 말하고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가 자라면 사망을 만들어내는 사망.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장애물, 그건 뭐냐면 욕심이라는 장애물에서 해방할 수 있어야 돼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을 줄 알아야 돼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자, 이 지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을 하면서 합병이 되죠. 일본과. 그러면서 36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이 좋은가 봐요. 옛날이 땡기나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첫째, 외적으로 오는 거. 사단, 죄. 여기에서 오는 나를 올가매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본성에서 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본성. 본능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 옛사람, 옛본성, 옛모습,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성령의 몸이 역사를 해요. 세 번째, 욕심이라는 장애물. 여기서 해방할 수 있어야 돼요. 외식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식을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요. 외식을 좋아해요. 누구한테 대접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